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몇 회 같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에녹 또 아벨 또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사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라는 전제를 깔아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혈통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으로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한 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상으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들만 믿음의 조상의 그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인 이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족보는 결국 우리까지도 다 연결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으로 완성된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와도 관련이 있고 바로 그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관계 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도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정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성정이라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같은 그런 우리 마음, 같은 우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낱 연약한 뭐예요? 인간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아브라함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인생에 오점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오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인생에 오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인 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화했기 때문에 뭔가 배울 걸 후대에 배울 거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의인화시킨 거지. 사실은 여러분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위인들의 속속들이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오점 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믿음은 영적인 것만 포함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쉽게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결국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 안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인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 삶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삶으로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분명히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라는 교리로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성화. 우리는 거룩하다로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여러 오점이 있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 가운데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그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그것은 우리 삶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우리가 안에서 우리 내면으로 우리 고백만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에 오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00%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떠나라는 거거든요. 떠나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 또 데리고 가고 또 조카 롯까지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만 가라, 네 아내랑 너만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여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인데 뭔가 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는 모시고 가야지. 그래도 조카 롯이 같이 간다고 하니까 조카 롯도 좀 데리고 가지. 좀 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먼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 먼 길을 갈 때 그래도 가족들 누가 좀 같이 좀 가면은 좀 뭔가 의지가 되는 그런 것 좀 있지 않을까?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냥 엄밀히 따져서 볼 때에 100%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관련돼서 좀 나눴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롯도 마찬가지, 롯의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지만 기근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곳은 또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이 모압 땅이라는 그 지역들은요 다 세상을 상징하는 지역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아브람도 기근이 오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그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내려갔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바로 생깁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창세기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다. 그래야지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래야지 내 목숨이 보존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보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거기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사라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막으시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보니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인데요. 그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얘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 한 장 지나서 16장 가면 아브라함 나이 85세에 그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취하시고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6세에 누구를 낳아요?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바로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하시고 그냥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면 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예요. 75세에서 10년이 지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얻어서 하갈을 통해서 16년 후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16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또 13년이 흐른 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기도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하나님 들어주시면 뭘 들어주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죠.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이상이 지나면 기도 제목도 이제 매번 기도하기도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너무 10년 동안 기도했다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부모님을 위해서, 제 부모님이요, 저는 할머님께서 열심히 믿으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60세 정도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이 참 열심히 믿으셨고 저희 집은 증조 할머니가 지역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할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겠죠. 저도 어린 시절 기억에 아버지랑 싸우고 할아버지랑 싸우고 그걸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뭐 막 집어던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은 이제 소를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이제 축사를 짓고 거기서 부모님 기거하시면서 소를 키웠고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저는 할머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지냈는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은 그렇게 싸워 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할머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집이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라도 헌금하고 뭐라도 드려야 되니까 자꾸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싫으셨던 거예요.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이 부딪히는 거를 어리셨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꿋꿋이 그 신앙을 지키셨고 저도 항상 기억하는 게 항상 머리맡에서 3시, 6시, 9시, 12시가 되면 항상 기도하셨던 할머니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무당이셨던 증조 할머니를 구원하여 드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 가정 큰 집 작은 집 그 많은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실이 또 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할머니께서는 보지 못하셨지만 좀 천국에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응답을 바로 주시면 좋은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할머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성탄절만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성탄절만. 그러시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한 25년 후에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정도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지금은 뭐 집사님 직분을 받고 지금 계신데 물론 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저희 어머님이 유튜브 영상을 잘 보시는데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은 기분 안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어머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고 너 왜 기도한다,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15년, 25년, 30년을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25년, 30년 후에 응답이 되어지는 걸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응답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된다. 우리는 430년을 알고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종이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결국 응답되어지는 것은 언제 응답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3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때서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00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 내용은요, 어쩌면 우리 생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우리 믿고 기도를 하며 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 오점들이 참 많습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도 낳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 또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포인트와 성경의 말씀의 어떤 포인트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에는요 그 인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이 훌륭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준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썼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셨다라는 거예요. 강하면 깨트려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는 준비되고 완성된 그런 특출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참 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은 나약하고 인간적인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죠. 결국 이 대화는 기도이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의 연약함 가운데,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길을,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장 말씀, 본문의 말씀은 앞에 14장 보면 조카 롯이 그 소돔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잡혀가게 되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온 말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승리를 얻고 롯을 구해했던 그 말씀이 앞장에 나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 말씀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는 롯을 구출해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갔지만 싸워야 되고 또 그 롯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요, 큰 민족, 여러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 싸움터입니다. 거기에서 그 318명의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롯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경험하지 않았냐? 나는 내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패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확실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근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르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 상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왜 이런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부르신 게 75세니까 지금 거의 한 75세 80세 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는 거의 뭐 저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이 농경 문화,
또 일을 해야 되는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많아야지 또 그걸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미천이 되는 게 또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삐딱하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거든요. 이 종이 그냥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지금 2절 3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지금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면 자식을 주셔야죠. 근데 그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토로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냐.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금 표출하고 토로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함, 원망, 분노, 그거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때는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시편 109편에 다윗도 그렇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 앞에서 그 대적들을 저주하는 그 자손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거든요. 또 예레미야 19장에 가면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의 대적들 그 자손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됐냐는 거죠. 지금 다윗도 예레미야도 아브라함도 지금 다른 곳에 지금 그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크신 분이다.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의 어떤 불만, 불평, 원망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되고 사람을 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들으시기에 충분히 크신 분이다.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마음의 상함, 자기의 아픔,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자식이 없는 거.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신의 상함이고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상함,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쏟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원망과 불평만 하고서 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후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과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1절과 4절에 반복되거든요.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1절과 4절에 똑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요, 우리 감정이 격앙되고 마음이 다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욕망,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요동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소리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에 기울여야 되고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내 감정의 소리,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이 기도냐?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들어야 기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만 주구절절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내가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들어야 기도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여러분,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서 기뻐하셨잖아요.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나에게 부귀 영화를 다 주십시오.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부귀 영화를 다 주십시오. 이걸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또 지혜를 다른 동일한 말씀이 있는 곳에 열왕기상에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에 보면 듣는 마음. 이 히브리 원어로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 지혜는 뭐냐? 그럼 지혜가 뭡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요,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부모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 자녀가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거죠. 들어야지. 듣지 않고 귀를 막고서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걸 계속 반복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가장 초보적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기도예요. 여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듣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 말씀을 안다면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씀대로 따랐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오는 게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그 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번의 서클이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12지파, 12사도, 12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결국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모든 수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게 10이라는 수거든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도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도 그냥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문자 그대로 숫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는 것이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지금 당장은 그가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그 모든 시대가 인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12번의 서클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런 서클을 계속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반복됨이, 그 12번의 서클의 반복됨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고 또 회개하고 또 살고 회개하고 또 살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